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신이라 함은 정신은 마음의 규일처, 생각하는 모든 마음의 하나로 돌아간 자리. 그렇죠? 하나로 규, 일귀하처. 그렇게 화두 공부가 있죠? 마음법 규이라니 일귀하처.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하나 돌아간 자리, 그 자리는 어느 외인고? 일귀하처. 그 일귀처요. 규일처요. 정신이라는 것은 모든 생각이 하나로 돌아간 자리요. 하나로 돌아간. 이것이다 저것이다가 없어. 에? 선도 아니요 악도 아니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정해진 바가 없어. 마음은 정해졌어요. 그죠? 생각하는 마음은 모든 걸 다 정해놔. 저 사람 있네. 저 짐승이 오네. 마음을 통해서 정해놔. 정신의 세계에는 그 정해진 바가 없어. 근데 이 규일처 모든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로 돌아간 자리, 그 자리를 정신이라 한다. 정신은 정밀한 신령. 정신이라는 말은 옛말로는 신령님이요. 신령님이라고. 신령님. 옛날에는 당산나무 밑에 가서 신령님 했어. 근데 우리는 어디 가서 할까? 누구 보고 신령님이라고 했고? 내 정신을 향해서 신령님인 거야. 신령님이요. 아시겠죠? 참 일심정성으로 기도를 한다든지 기도하면 반드시 감흥이 있어요. 그 일심정성 드리는 대상이 누구냐면 이 정신이에요. 무엇을 기도를 해서 정신일도해서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통하지. 정신이 흩어진 상태에서는 기도하면 기도가 통하지 않아요. 그것이 이 신명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안에서 내 정신의 세계에서 신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규일처요. 통일처이며 그것이 통일된 자리요. 통일처이며 청정일념,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청정일념 많이 하죠. 청정한 한 생각, 일심일념 그 자리. 일심짜리, 일념짜리, 그건 정신짜리요. 대명사님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 이것을 초년에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 말씀하셨지만은 일심 아르마리 실행 이렇게도 많은 말씀을 했어요. 우리 선배 선생님들은 일심 아르마리 실행이라고 해야 더 잘 알아듣지. 우리는 수양 연구 취사를 해야 더 잘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배들은 일심 아르마리 실행 이렇게 해야 더 잘 알아들어. 그건 대명사님께 그만큼 많이 말씀을 했어요. 이게 정신짜리는 일심짜리요. 일심 그러죠? 근데 정신수양하면 공무 이렇게 떠오르죠. 마음을 비워라, 뭐 없애라, 나를 없애라. 그게 수양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진짜 수양은요 일심이에요. 그냥 수양은 공부도 않고 아무것도 않고 수양만 하는 것이 수양이 아니고 공부하는 것이 수양이에요. 왜냐하면 일심으로 공부해야 공부가 성공하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것도 수양이에요. 일심으로 사업을 해야 사업이 잘 되지요. 건강 회복도 수양이에요. 일심으로 건강 회복에 정성을 다들여야 건강 회복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수양이다 그 말이에요. 수양은 별로 딸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령님한테 구하지 않아요. 병 낫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신령님께 구하죠 사람들이. 그 신령이 누구냐 말이죠. 내 정신이다 그 말이에요. 내 정신이에요. 우리가 이런 통일처, 청정일념짜리, 일념짜리 아주 맑고 고요한 깨끗한 그런 한 생각, 일심, 하나로 통일된 일심, 그 자리가 정신짜리다. 그 자리는 광명하고 강하고 일심처럼 강한 것이 없어요. 총알도 안 받으니까요. 총을 쏘아도 총알이 안 받아요. 목을 칼로 쳐도 목이 달아나질 않아요. 칼이 부러지지. 그건 일심자리는 그렇게 아주 강한 것이에요. 아이고 밝은 것이고. 청정하기로 깨끗하기로만 청정일념이라고 한다. 아무것도 물들지 아니하고 섞인 바가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런 그 정신짜리
정신이라는 그런 자리예요. 그 이제 정신이라 하면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신 것이니까는 정신과 마음을 잘 이해해야 정신이라 하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고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규일처는 지극히 광명하고 영기로 충만되어 있으므로 마음의 규일처 하처 하나로 돌아갔냐는 어느 자리인고 그 규일처는 광명이 환해요. 아주 섬세하고 부드럽고 환한 광명체. 그리고 그 자리는 기운으로 탁 뭉쳐진 자리예요. 일단의 기운으로 연기, 신령스러운 기운으로 탁 뭉쳐진 자리란 말씀이죠. 이 지구덩이 봐요. 둥그런 거예요, 네모인가요? 지구가 둥그러워 네모예요. 둥글지? 태양 둥글지? 그럼 이 둥근 것들은 어떻게 돌아? 네모로 돌든가요? 삼각으로 돌든가요? 둥글게 돌든가요? 둥글게 돌지? 이 아주 미세한 원자, 분자도 둥글게 돌고 아주 큰 행성도 둥글게 돌아. 그죠? 모두가 다 기로 뭉친 것은 둥글게 돌아. 그 연기요. 천지 연기 아심정할 때 연기 신령스러운 기운은 뭉치면 탁 어린단 말이죠. 탁 어린.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수양을 잘하면 이런 연기가 어리는 거예요. 연기가 어려. 그 연기는 강하다 그 말이에요. 강하다. 부서진 바가 없어. 금강이요. 금강경을 그래서 금강경이라고 그래요. 섞인 바가 없고 물든 바가 없고 부러지는 바가 없어. 변화가 없어. 그런 그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역이라고 그러죠. 3대 력,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역. 그 역이 붙었잖아. 그 힘이에요. 힘. 그래서 광명하고 연기로 충만되어 그 모습이 가가 없는, 테두리. 가가 없어. 가양이 없어. 가양이라고 하면 전라도 사투리라 돼. 가라고만 해야 가가 없어. 그러죠? 가가 없는 둥근 모습이에요. 그걸 뚜렷하다고 해요. 여기 정신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그랬죠? 그 뚜렷하다는 말은 광명과 기운이 가가 없어. 그 둥글어. 그러나 둥글어. 그를 뚜렷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광명도 그렇죠? 달빛 봐봐. 화하고 가가 있던가요? 달빛 가가 없어. 가가 없어요. 테두리가 있던가요? 테두리가 없어. 또 달이 둥글잖아요. 기운이 뭉친 거란 말이죠. 그와 같이 연기 충만되어 둥글고 원을 이루었어요. 그게 원을 이룬 상태, 그걸 뚜렷하다 그래요. 뚜렷하다 그래요. 또한 지극히 적적 요요한, 적적은 고요하고 요요는 세세한 거예요. 아주 오밤중에 말이죠. 공동묘지에 서 있어 봐요. 떨릴 거예요? 안 떨릴 거예요? 솔직히 말해 봐봐. 좀 무섭기가 들만하죠? 그거 보고 요요하다 그래요. 요요. 아주 고요해서 적막감이 그냥 외로움을 느껴. 그러니 수양을 하면 그런 경지에 들어가요. 그 지극히 적적 요요한 바 그 경지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고요한 자리다. 그래서 뚜렷하고 고요하여 그 말을 쓴 거예요. 고요하다. 요요한 자리예요. 그 다음에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르며, 그래 뚜렷하고 고요해서 그 자리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름이다. 정신이라 하는 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공부해야 할 것이 또 있어요. 어째서 분별심이라고 하지 분별성이라고 했을까? 그죠? 분별성과 주착심, 또 주착은 또 심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주착심 이렇게 표현했을까?
같은 뜻인데 좀 나누었어요. 나눈데 의미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의미인가 하냐? 분별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이 경계를 당해서 선악간의 생각을 내는 것이 분별성이에요. 선악간의 생각을 내, 그걸 분별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선악간의 생각을 하되 생각이 정신의 바탕을 떠나지 아니한 분별성은 선악간의 생각을 해. 근데 그 생각이 이 성품을 떠나지 않아. 성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선한 마음을 내.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선한 마음을 내니 선한 마음만 내. 악한 마음은 낼 때는 악한 마음만 내고 성품이 없어. 아시겠죠? 그냥 벼락같이 내지 그냥. 번개같이 내. 그냥 떠나버려. 그러니까 이 성은 떠나지 않는다 그 말이요. 분별성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내는 거 그를 분별성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야구 대회를 하는 거 보면은 그 홈페이스라는 것이 있어요. 한 발은 홈페이스를 밟고 한 발은 밖에 나가서 볼을 받으면은 그건 괜찮은 거야. 근데 이 홈페이스를 밟은 발조차 전부 떠나왔네. 그럼 이게 아웃이야. 그죠? 그런 룰이 있죠. 아시죠? 야구 보면서 그것도 몰랐어? 홈페이스를 하나는 밟고 한 발만 나와서 볼을 잡아야 하는 거야. 그렇게 마음을 쓸 때 성품에다가 한 발을 들여놓고 한 발을 나와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선한 생각을 하면서도 이론상을 떠나지 않아. 늘 이론상을 떠나지 않는 훈련을 한 사람은 백천만 가지 생각을 해도 이론상은 여여해. 이 말이 세종께서 도솔촌을 여의지 아니하고 왕문관에 태어났으며 왕문관을 여의지 아니하고 중생제도를 다 마셨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야. 그죠? 이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루며 이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분별심을 낼 때 본성을 완전히 떠나서 분별하는 것은 분별심이고, 그냥 분별심도 있어. 분별심이라고 그러죠. 분별성이라고 할 때도 있고 분별심이라고 할 때도 있는데 그 구분이 이렇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떠나서 분별심을 내는 건 분별심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전부 분별심 내. 분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참 드물어. 그러죠? 근데 이 성품이라는 것은 그 분별성도 없다 그 말이에요. 분별성도 그렇게 하는 분별성도 떠난 자리다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한 거예요. 보통은 분별성을 하는 것은 바로 도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성품 자리에는 그것도 없다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분별성을 이제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심을 낼 때 본성을 완전히 떠나서 분별하는 것은 분별심이고 본성을 떠나지 않고 분별하는 것은 분별성이라 한다. 다르죠? 그러므로 정신은 분별성마저 허용하지 않는 자리예요. 정신 자리는 성품 자리는 분별성마저도 허용하지 않는 자리를 말을 해요. 아까 정신이 아니고 성품 자리는 그 주착심은 본래 인위적인 것이에요. 분별성은 본연적인 것이에요. 분별성은 본연적으로 분별성이 나오죠. 우리가 햇빛은 본연적으로 사물을 비치죠. 햇빛은 햇빛대로 있는데 사물이 안 비칠 수가 있나요? 본연적으로 비치지 않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본연성은 본래부터 생각하는 요소가 안에 있어.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당연해.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본연성이라고 하는데 주착심은 그것이 아니고 본연적인 것이 아니고 인위적인 것이에요. 주착심은 마음을 내서 그 마음을 따라가.
마음에 묶여. 딱 막 묶여버려. 미우면 미운 마음대로 묶여버리고, 이쁘면 이쁜 대로 묶여버리고, 묶여버려. 이게 주착심이야. 분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분별하는 것에 사람이 묶여버려, 정신이. 물들어버리고, 묶여버리고. 이래 속박이 생기는 거예요. 부자유가 생기는 거거든. 그게 주착심은 본래 인위적인 것이며, 경계에 일이 끌리고, 경계에 이미 끌리고, 묶인 상태이므로, 그렇죠? 이미 끌려갔어. 또 거기에 묶였어. 상태이므로 이것을 본연을 이탈한 마음, 이것을 주착했다 그래요. 주착했어. 한 곳에 주하고 한 곳에 머물렀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마음은 어디에 머물르면 안 돼. 근데 이 딱 머물러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머물르면 속박이죠. 그러니까 이 주착심 이거 안 될 거이죠. 여기서 본연 그 정신을 설명할 때 이 주착심과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릅니다. 이렇게 해설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된 최초 원인은 12년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12년 최초에 뭐예요? 무명이죠. 무명으로부터 12년이 시작되지. 무명, 깨닫지 못한 마음, 어두운 마음. 그 어두운 한 생각으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무명으로 시작했는데 이 무명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주착심, 분별성과 주착심 이것을 무명이라 그래요. 분별성과 주착심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최초에 사람 몸을 받고 태어나게 되었다. 육신을 입게 되었어요. 이 속박으로 가득 찬 육군을 입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 분별성과 주착심을 소멸하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분별심과 주착심을 소멸하는 때는 언제냐면 좌선 때예요. 좌선, 정식 공부. 육군이 아무 일이 없이 푹 쉴 때, 육군문을 전부 닫아버렸을 때, 뇌로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눈으로도 보는 바가 없고 귀로도 듣는 바가 없고 아무런 착용을 다 쉬어버려요. 그게 좌선이거든. 좌선, 정식 공부. 그는 분별과 주착심이 다 소멸한 딸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정신이냐면 그렇지 않아. 정신은 또 분별성과 주착심이 있는 거란 말이죠. 응? 분별성, 생각, 선한 생각. 이래야 되겠구나, 저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나죠? 생각. 그건 본래적인 것이라. 그러니까 분별성이 본래 성품에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지. 또 우리 희망을 갖고 어떤 일에 집념을 하고 그러죠? 만약 희망이 없고 집념이 없으면 모든 일에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죠? 일을 하나 붙들어 성공하려면 그 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집념을 가져야 그 일에 성공이 되지. 그냥 희망도 없이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된다면 되겠어요? 그것이 좋은 말로 말할 때는 집착이고 나쁜 말로 말할 때는 주착심이야. 주착이라는 말도 좋은 말로 말할 때는 희망이요, 집념이요. 나쁜 말로 말할 때는 주착이 된다 말씀이죠. 나쁜 뜻으로 말할 때는 이와 같이 이 정신을 관리해. 아까는 분별성과 주착심을 다 비워버려. 좌선 때는 선도 악도 다 비워버려. 선도 안 좋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정신이 그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늘 활동하는 거거든, 정신도. 생생하게. 그렇기 때문에 동할 때, 정신이 동할 때, 그럴 때는 어떤 것이 수양이 되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걸 관리라. 내가 정신을 관리하는 거예요. 정신의 세계에서 분별주착을 싹 비워버리는 때가 있고, 분별주착을 내가 갖되 관리한다, 이 말이에요. 관리. 그걸 무지선이라 그래. 무지선, 동선.
무지선. 그러니까 정시선 좌선하고 무지선 동선하고 동정간의 선을 닦어. 동정간의 선을 닦어. 왜냐하면 내 정신이 동할 때 있고 정할 때 있어. 항상 정해 있는 건 아니라 이 말이야. 정신이 동정간에 항상 연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도 수양도 동정간에 연속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정시로 좌선, 동시로 무시선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에요. 이 정신과 수양을 좀 쉬운 말로 비유하면은 정신이라는 것은 등불 같아. 정신 차려 그러죠? 정신이 밝다 어둡다 그러죠? 정신은 밝은 거예요. 광명이요 빛이에요. 정신은 빛이에요. 아시겠죠? 빛은 가양이 없는 것이고 무진장한 거란 말이죠. 그 밝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런 정신인데 정신은 등불 같은 것이고 수양은 뭐냐면 기름 같은 거예요. 그렇죠? 등불에 기름을 부어야 빛을 내죠. 기름을 안 부으면 심지가 있어서 빛을 못 내잖아요. 심지가 있을 때 거기다 기름을 부어야 기름이 작용을 해서 빛을 내지 않아요. 그리스도, 기독교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도 여러 가지 해석을 해.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은 저는 그것을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요. 빛을 발할 수 있는 기초. 이와 같이 정신과 수양이라는 것은 하나인데, 하나의 관계성을 갖고 있는 건데, 전 시간에 정신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수양에 관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이 수양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신 수양은 매우 중요해요. 정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수양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2시간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에 수양이라 함은 하고 딱 점을 찍고 수양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수양이라 함은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며 안으로 있는데 어디 안이냐면은 육군 안이에요. 육군 안 아시겠죠? 안 바꿀 때 육군 밖은 바뀌고 육군 안은 아니고 그래요. 이 안으로 그러면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그 말이고 육군 밖은 경계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으로 수양이라 하면 안으로 이게 정신의 세계에서 그 말이에요.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며 네 마음에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애라. 그게 수양이다. 수양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좌선이죠. 선. 그 선은 선악간의 모든 마음을 다 소멸하고 텅 빈 아무런 속박이 없는 텅 빈 그러므로 착한 자유. 어떠한 속박도 없어. 그런 자리에 드는 것을 선이라 그러고 수양이라 하는데 수양의 첫째는 정신의 세계에서 분별성과 주착심을 전부 버려버리는 것. 그것이 수양이 된다. 그 말이고. 그러면 밖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수양이냐? 밖으로는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며 집착, 끌리는 마음. 그러죠? 이끌려.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는 것에 이끌려. 생각하는 것도 이끌리면요. 하루 종일 생각을 해. 그러죠? 새벽에 부는 바람까지, 밤까지 간다고? 그 야단이요. 수현심이 제일 많이 웃어. 이렇게 경계를 당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며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함을 이름이니라. 이 뚜렷하고 가가 없는 광명체, 기운이 응하면 뚜렷하죠. 광명이 발현하면 또 뚜렷하죠. 기운이 응해도 둥근 것이고 광명이 밖으로 발현해도 둥근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지구도
태양도 다 1월 성신이 다 둥글어. 또 둥글둥글 돌아. 그 기운이 둥글기 때문에 둥글둥글 돌아. 그죠? 둥글게 안 도는 거 어디가 있어요? 없어. 전부 둥글게 돌아. 아무리 작은 항체도 작은 미세한 원소도 둥글게 돌고 아무리 큰 우주 전체도 다 둥글게 돌아. 둥근 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원불교는 말 안 해도 원으로만 있어도 성공한 종교예요. 귀결점은 원이요. 그것밖에 없어. 물질적으로 보나 정신적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이론성밖에 없는 것이 진리이건을 어찌 무엇으로 다른 걸 비유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는 공부고 공부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는 것이 공부다 그랬는데 이제 그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사람은 항상 마음에 걱정이 있어요. 걱정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봐봐. 회장님 어쩌? 걱정이 없어 있어? 있습니다. 걱정 없는 분이 없어. 걱정이 있으면 무엇이 따라붙냐면 불안이야. 초조 불안.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동동동동 해. 사람은 이와 같이 걱정이 있고 불안해. 왜 불안한가? 우리의 마음은 본래 본연적으로 분별하는 분별성이 있으며, 그죠? 본래적으로 분별성이 있어. 좀 더 잘해야 될 텐데, 좀 잘해야 될 텐데, 성공해야 될 텐데, 좋은 인연이 되어야 할 텐데, 무엇이든지 희망으로 이루어져야 할 텐데, 병들지 말아야 될 텐데, 죽지 말아야 될 텐데, 늘 불안이 있어. 그죠? 나이가 드니까요, 병들지 말아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이야. 가북 쳤어, 그냥. 가북 차. 그거 해탈하기 어렵더만. 그런데 이 본연적으로 분별하는 분별성이 있으며 또한 마음에 삼독심이 또 들어앉았어. 그 잘 아시죠? 탐심, 진심, 치심, 탐욕하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고 우치한 마음. 이 삼독심이 마음 가운데 내재해 있어. 안 보여도. 안 보이는 가운데. 그러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이 세 가지 독한 마음이 정신세계에 도사리고 앉아있기 때문에 흔들리고 불안하다. 그런 거예요. 이걸 뽑아버려야죠. 그렇기 때문에 삼독심이 있으면 무엇으로 행하게 되느냐, 어떻게 정신이 바뀌느냐 하면 마음이 본래 면목을 떠나. 본래 면목을 다 아시죠?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이론상 본래 면목을 떠나. 삼독이 나면 삼독만 있지 이론상은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왜 우리가 수양을 하는가 하면 이론상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음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중생들은 마음을 낼 때 그냥 마음만 내. 성품을 잊어버려. 거의 중생이고 부처님은 마음을 내되 성품을 잊어버리지 않아. 성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음을 내. 이게 부처와 불보살하고 중생하고 차이점이요. 그럼 우리는 늘 훈련을 해요. 그것이 수양이요. 수양이라는 것은 그냥 발 딱 괴고 입정산매에 들어서 좌선만 하는 것이 수양이 아니고, 수양이라는 것은 저 경계 없는 산에 들어가야만 수양하는 것이 아니고 늘 마음을 내고 일을 하되 성품을 여의지 아니하고 생각하고 일하는 그런 동정분리선을 잘 훈련을 시켜, 익혀 하고 능한 자리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게 능한 자리에 돌아와. 그게 부처님의 능력이요. 이 심성 관리요. 심성 관리를 어떻게 하는 관리요. 그러죠? 세상도 말이죠. 사람 관리, 물건 관리, 인연 관리, 건강 관리, 모든 것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관리를.
그리고 이 마음도 그래요. 우리 마음도 마음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마음이 동할 때 있고 정할 때 있는데 동정간에 마음을 잘 관리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 한편으로 다 치우친 건 아니니까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삼독심이 있어가지고 우리 본래 면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불안하다 그 말. 걱정이 있고. 우리가 육구문을 다 닫아도 한번 닫아봐. 육구문을 다 닫아버려. 푹 쉬고 무풍지대, 아무 바람이 없는 그런 경지에 딱 들어. 그런데 그런 경지에 들었다 하더라도 호련히 나도 모르게 한 생각이 탁 쏟아나거든. 그러죠? 그거예요. 호련히 한 생각 쏟아나는 거. 그게 분별의 초심인데 그거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에? 호련, 그건 본연성이에요. 본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 그거를 소멸할 줄 알고 관리할 줄 알아야 돼. 그것이 수양이다 그 말이에요. 소멸하는 공부, 관리하는 공부, 이것이 수양이에요. 정할 때는 소멸해버리고 동할 때는 관리를 잘하고 그게 수양이다 이 말이에요. 수양을 한편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이 삼독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십시다. 이 탐욕심, 또 성내는 마음, 진심, 또 어리석은 마음, 치심, 이 삼독심. 삼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무력에서 나오는 탐심이죠. 무력. 세상은 물질의 세계에 욕심을 내. 사람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재산에 대한 욕심, 또 뭐 전답에 대한 욕심, 오만 가지 욕심이 많지 않아.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는 오만 가지라고 하면 다 들어가는 거야. 인도 사람들은 8만 4천이라고 하면 다 들어가. 근데 우리는 오만이라고 하면 다 들어가. 오만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나는 아무리 말을 잘하려고 해도 전라도 사투리가 나와. 그래서 말을 잘한다고 해도 서울 분들은 사투리 쓴다고 한다요. 그래서 사투리 참 구수하고 재밌지 않아요? 무엇이 삼독인가 하면은 무력에서 오는 탐심, 감정에서 오는 진심, 감정,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론상으로 잘 굴려서 원만하게 판단해하고 베풀지 아니하고 직발적으로, 감성적으로, 그죠? 이제 분심이 난단 말이에요. 썩내는 마음이 난단 말이지. 그런 마음이 나고 또 미혹, 미해. 미해다는 말은 아니죠. 어두워졌단 말이죠. 간급되었다 이 말이에요. 간급중생, 어두워진 정신상태. 그걸 미혹이라고 그래요. 혹했어. 마음이 제정신을 놓고 혹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혹하면 어두워져 버리고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고 어두워지면 그 신법은 좋을 리가 없지요. 그걸 미혹이라 그러는데 미혹에서 오는 어리석은 마음, 치심. 이거를 삼독이라. 세 가지 나를 해치는 독한 마음이다. 그 말이죠. 해치는 줄 뻔히 알면서도 딱 갖고 앉았거든. 앉았어. 절대로 안 내버려. 당신이 뭐 할 때까지 내가 화 푸는가 봐라. 안 풀어. 기연이 갖고 앉았지. 이 삼독심으로 인해서 정신이 흔들리고 요란해지고 묶여. 이것이 문제야. 해탈을 못해요. 자기가 자기를 묶어. 그죠? 누가 너를 묶었느냐? 누가 너를 묶었느냐? 아무도 묶은 사람이 없어. 부부간에 살면서도 왜 당신은 나를 자꾸 묶으려고 해요? 그런데 실은
자기가 자기를 묶으니까 묶인 거야. 그를 철학적으로, 진리적으로 잘 사고 올 줄 알아야 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치심이요. 너가 너를 묶은 것 외에 아무도 너를 묶은 바가 없다. 그거예요. 알겠죠? 내 이 속박을 푸는 것은 내 힘으로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요 수행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자기 능력으로 자기 속박을 풀어야 돼요. 그냥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일이 되겠어요? 정신이 흔들리고 요란해지고 묶이면 또 어두워진단 말이죠. 어두워지면 그릇되고 세상에 장관급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 검찰총장이 그런 실수를 한단 말이냐. 그러지? 그런데 그렇게 영리한 사람도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 뻔을 뻔짜예요. 그러지 않아요? 요새는요, 저 아래 사람들은 범죄를 잘 안 해요. 윗사람들이 범죄를 많이 해갖고, 옛날에도 다 그랬을 거야, 아마. 요새는 들통이 나거든. 들통이 나. 그래서 이제, 그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겠지만은, 어리석어지면 그릇된다. 그 말이죠. 이거를 삼독이라 그래. 삼독은 비워버려야 돼. 삼독은 나를 위하는 것 같아. 막 가서 그냥 몽둥이로 두드리고 그냥 쥐어 팼으면 속이 시원하겠어. 그런데 그렇게 하면 도리어 내가 속박받거든. 그러죠? 이 삼독, 탐심, 진심, 치심, 이걸 가지면 안 된다. 그럼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이것을 신분의성, 신분의성, 진행사조로 하지 탐심으로 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 그죠? 사람이 일을 성공하고 인연을 잘 맺고 일을 성공하고 돈도 벌고 사업도 잘하고 건강도 하고 이러려면은 그럼 필요성에 의해서 뭔가 조건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탐심, 진심, 치심으로 욕구 충만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참 안 될 일이다 그 말이죠. 신분의성으로 하라. 신분의성으로.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에요. 그래 이제 우리가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말할 때 그러죠. 뚜렷하고 아주 고요한 세세한 그런 고요, 요요한 그런 고요. 뚜렷하고 고요한 그런 정신에 삼독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이냐? 본래 우리 성품은 뚜렷하고 고요한데 그렇게 고요하고 뚜렷한 자리에 왜 삼독심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 말이죠. 분별성과 주착심이 작용하는 것은 왜 그런가? 그것이 바로 분별성이에요. 분별성과 주착심은 좋은 면으로 보면 좋은 것인데 굳은 면으로 보면 아주 굳어서 거기서 삼독심이 나오는 거예요. 삼독심이 나와. 그렇죠? 분별성, 여기서 과하거나 치우치거나 도에 맞지 않거나 그러면 이게 이제 삼독이 되는 것이죠. 삼독이 되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것은 먹어야 하겠습니까? 안 먹어야 하겠습니까? 먹어야 하겠죠. 부족하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이 나죠, 나중에. 많이 먹으면 어째 되나요? 병이 나죠. 먹어야 하는 건 당연히 먹어야 하는데 많이 먹거나 부족하게 먹으면 병이 생긴단 말이지. 그걸 과불급이라고 해요. 과불급. 무슨 일에 대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의욕을 내는 것도 그 의욕을 내야지 의욕을 안 내면 되겠습니까? 그러죠? 근데 부족하거나 과하면 그거이 나한테 손해를 끼치거든. 의욕도 뭔 일을 할 때 의욕이 없어 봐. 의욕 상실증에 걸려 봐봐. 아무 일도 하기 싫지. 학생은 공부하기 싫을 거이고, 어른은 사업하기 싫을 거이고, 일도 하기 싫을 거이고, 그냥 자살증이 나지. 그렇잖아요? 이와 같이 선의적인 것, 악의적인 것, 이렇게 둘이 정해지지 않았어. 정해지지 않아. 이것은 반드시 선의적인 것이다. 이건 악의적인 것이다. 정해지지 않았어. 늘 변화해. 그렇지?
중도에 맞느냐, 중도에 맞지 않느냐 이 차이예요. 우주 대자연이 사은께서 만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또 만물 자체에게 은혜를 끼쳐 주시는 것은 은혜밖에 안 주시거든. 사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밖에요. 아무것도 해독이 없어.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은이세요. 왜 사은은 은혜밖에 없는가? 그는 중도를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은은 특히 공정하게 중도를 행하시기 때문에 은혜밖에 없다. 해독이 돌아오는 건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내 생각 잘못, 행동 잘못에 의해서 해독이 돌아오지. 사은의 은혜는 순수한, 그러므로 사은의 은혜는 절대은이요. 은과 해독이 같이 있는, 상대적으로 같이 있는 은혜가 아니고 은혜밖에 없는, 그러므로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사은의 은혜는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 지극한 은혜라 그래요. 절대적 은혜라 그렇게 말을 하고 상대가 없어. 그런 은혜가 사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그런 말씀이죠. 왜 삼독이 있고 해독이 있냐면 그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과거에 잘못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과보가 돌아오는 것일 뿐이다 그런 말이죠. 그 이제 그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의 삼독이 일어나는 것은 분별심과 주착심 이거를 깨끗이 지우거나 관리를 잘 못함으로 인해서 삼독심이 일어난 것이다. 아시겠죠? 네. 그래 이제 선도 악도 생각하지 마라 이 말씀은 누가 하셨는가 하면 잘 아실 거예요. 육조 해능대사가 하신 말씀이에요. 도명장군한테 가사와 바루를 놓고 가거라. 힘센 도인 한 분이 뒤따라오면서 그래서 이게 육조 해능대사가 큰 바위 위에다가 가사하고 바루를 올려놔서 하고 멀리 떨어져서 가만히 있었어. 와서 막 들러 가져가려고. 그것만 가져가면 도 맥을 이어가는 줄 알고 가져가려고 들으니까는 안 들어져. 막 이게 바위가 덜렁덜렁이야. 안 들어지고. 육조가 도력으로 누른 거예요. 도력으로 누르고 있는데 지가 힘으로 가져가겠어요? 안 될 일이죠. 그러니까 항복을 하고 제가 이 가사바루가 욕심이 나서 그랬겠습니까? 스님은 법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그 욕심에 차서 왔지만은 한 마음을 갖고 왔고 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 말을 하니까 육조가 법설을 했어. 무슨 법설을 했냐? 그때 너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그 법문을 거기서 한 거야. 이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그 한편에 국집되지 말라. 그게 중도예요. 중도. 불교 유명한 기초 철학, 중도 철학이에요. 그런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정신이 관리가 돼요. 정신이 관리가 돼요. 어느 한 번에 치우치거나 묶이고 이렇게 하면 관리가 안 돼. 옮겨지들 않아. 딱 묶어져 갖고. 그러죠? 연타오님, 마음이 묶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야죠. 참여하고 그러죠. 이론상으로 돌려야 돼요. 안 돌아갈 때는. 그러죠? 그게 참여예요. 이론상으로 마음을 돌려. 그게 참여예요. 그렇게 해야 마음이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마음을 돌리려고 하면 부서지죠. 선도 악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청정일념에 좋아요. 원정부별의 진경에 그쳐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그 반대로 분별심과 주착심은 세상에서 희망과 의지와 집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거를 아까 내가 설명드렸구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 일은 희망이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에서도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부처님께서도 구원할 수 없다고 했어. 희망이 없는 사람은. 대중교회 나오죠? 희망이 있어야 돼, 사람마다. 병자도 희망이 없으면 죽어요. 희망을 가져야지. 또 의지.
뭐를 뚫고 나가려고는 강인한 의지가 있어야 성공하지 않아요. 그냥 되는 일이 어디 있나요? 나도 하고 저도 하는데 의지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하겠어요? 의지가 있어야 되지요. 집념, 나 그 일은 반드시 성사시킬 거다. 아무리 내가 도덕적으로 생각해보고 내 의지적으로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관조에서 생각해 볼 때 나 그 일만큼은 꼭 성공시켜야 되겠다. 그건 집념이거든요. 한 일에 대해서 마음을 딱 정한단 말이죠. 정하는 거란 말이죠. 이런 건 참 세상에서 좋은 것인데 이거이 어디서 나오냐면 분별성과 주착심에서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분별성과 주착심은 관리하는 때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모든 일을 건설적으로 해나가지 않아요. 가정도 건설적으로, 사회 직장도 건설적으로, 나라도 건설적으로, 우리 원불교 교단도 건설적으로 이렇게 해나가야 발전이 있고 그러지 않아요? 건설적으로 해야 돼. 그 분별수가 주착심은 세상을 건설시키는 요인이 돼야. 그러지 않아요? 이 분별심과 주착심에 대해서 그 아르마리 생각을 잘 해야 돼. 이건 나쁜 것.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정시선.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 할 때는 분별성, 주착심이 모두 다 안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일을 당해서 일을 추진해 갈 때에는 희망과 의지와 집념 있어야 되는 거로 이것이 분별성과 주착심에 의해서 지어가는 거란 말이죠. 이걸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분별에 이게 주착하면 안 돼. 주착이라는 말은 본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론상의 경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마음을 내고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제자가 옷을 대리미질을 하면서 약을 대렸단 말이에요. 아니 바느질을 하면서 약을 대렸어. 바느질은 다 정신을 쓰다 보니까 약이 타져버리고 약에 정신 쓰다 보니까 바느질을 못 얻었고 대종사님 이 일은 두 가지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일심 공부가 되겠습니까? 사로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현명한 질문이에요. 그러죠? 참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일심 공부를 잘하면 바느질 하면서 약을 타치지 아니하고 약을 대리면서 바느질도 잘하는 거 그것이 일심 공부다. 일심이라고 하는 정신세계는 한정없이 100만사를 한꺼번에 해도 아무 착오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랬죠? 보통 사람들은 이 일 하다가 저 일 못하고 저 일 하다가 이 일 못하고 이렇게 천방지축이요. 그런데 정신이라 하는 자 얼마나 묘합니까? 내외가 없이 통달된 정신은 백사를 같이 해도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다. 이 이유는 뭐냐면 묶인 바가 없다 그 말. 근데 정신은 뭐 하나에 묶인 바가 없어. 이런 해탈의 힘청 법력을 얻어야 한단 말이죠. 내 정신은 동동해. 동동 떴어. 하나에 묶인 바가 없어. 그를 속박이 없는 자유를 얻었다. 마음의 자유를 얻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